우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또 어르신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죠? 빨간 리본도 있고 포장도 있는데 선물은 사실 약속합니다. 굉장히 약속한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일찍 와가지고 다 이게 준비를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의미가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일 것 같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생각나는 분 중에 혹은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분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복이지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서론을 가지고 말씀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대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군, 그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번으로 넘어뜨린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스타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지각 변동이 뭐냐면 성경 이어지는 구절에 바라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과 형제의 언약을 맺습니다. 형제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18장 4절을 보면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 주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도 다윗에게 줍니다. 왕의 아들이 입는 갑옷과 겉옷과 이 무장들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 세자가 요나단인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인데 이 세자의 자리를 나누어 준 것이다. 혹은 자기가 양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을 때 그 아들들이 함께 다 죽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언약을 맺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이 요나단이 어쩌면 다윗이 왕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이 왕은 사울은 다윗에게 관직을 줍니다. 부대의 장이라는 관직을 줍니다. 아직 다윗은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은 군인이 안 된 어린 나이인데 한 부대의 장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책무이지만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의 영웅, 그의 공로를 인정을 해서 관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개선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개선 행렬을 환영하는 여인들의 소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춤추며 서구와 경서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환호성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은 너무나 불쾌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게는 천천히요, 저에게 만만이면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가 아니냐. 불안해합니다. 다윗은 이미 들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날 이후로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인의 소리 때문에 사울의 눈빛이 흔들리고 사울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독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기뻐하는데 그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사울이 만약 자존감이 높은 왕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자존감이 있었다면 그는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신하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을 텐데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하를 얻은 왕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이 궁에 있을 때에 악령이 임하였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창이 쥐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날과 같이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임했던 사울이 진정을 하고 평안을 찾고 악령이 떠나가고 안정을 찾았는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사울이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진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울이 왜 창을 들고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불안하고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피했습니다. 또 창을 던집니다. 또 피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사울은 이 다윗에게 더 높은 관직을 줍니다. 천부장이라는 관직을 줍니다. 그래서 사울과 집안에 함께 있다가 사울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윗은 천부장이라는 관직을 얻어 백성들 사이에, 군인들 사이에 다니게 되었는데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반면 사울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게 하는구나. 백성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사울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모색을 하는 중에 사울은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면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충성스러운 능력 있는 신하를 없앤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용납이 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략을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딸 메랍이 있는데 메랍을 주려고 작정하면서 전쟁터에 내보려고 합니다. 너는 힘써 싸워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전쟁이 나면 이 다윗을 사위의 이름으로 내보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다윗은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집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납작 숙여버리니까 오히려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이 딸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집안에게 내 딸을 주면 되지, 이러면서 첫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다윗이 뭔가 욕심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빌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의 딸 중에 미갈이 있었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의 계획, 실패했던 그의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다. 신하들을 불러 비밀리에 소문을 냅니다. 다윗 너는 능력도 있고 충성도 하니 왕의 사유가 될 만하다. 될 만하니까 네가 내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신하들이 조용히 가서 다윗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이 왕의 사유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왕의 사유가 되고 싶은데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왕에게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많이 필요한데 많은 금액의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을 낼 만한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 지레 포기하고 있던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왕이 신하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기느냐? 지참금은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 블레셋 군인들 포피 100개만을 가져오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참금 대신. 포피 100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블레셋 군인들 100명의 목숨을 빼앗은 증거물만 가져오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잖아도 이 야망이 있었거든요. 사유가 되고 싶었거든요. 약속도 있었잖아요. 이미 사실은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이 다윗을 사유로 맞았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너무 가난해서 이 사유가 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의 백성 목숨 100개만 갖고 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쫓아가서 그의 부하와 함께 쫓아가서 포피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이 사유를 맞지 않아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그에게 줍니다. 즉 다윗이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다윗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말로 하면 야망 이런 말을 표현해서 될까요? 야망이 별로 없습니다. 야망이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좀 다른 단어를 바꾸면 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이 일을 성취해 보겠어. 이런 일을 한번 이루어 보겠어. 이런 기대감이 젊은이들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고 뭐 이렇게 적당히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편도 안 되는데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요? 나는 왕의 사유가 될 거야.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망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 택도 없는 일이지. 불평, 불만, 원망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윗은 배로 성취해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배로 성취를 해내는 겁니다.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덤벼들고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넉넉하고 오히려 더 풍성한 마음으로 배로 갚아내니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능력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 야망, 긍정적으로 말하면 꿈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꿈을 이루는 방식은 세상에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 이상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낼 때에 세상이 보고 놀람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꿈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좀 꾸어야 하고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그의 명성이 더하여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로웠습니다. 드러났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골 목동 출신입니다. 2세의 집안, 드러나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살인 시도, 살인 교사를 할 정도로 악하게 나아가 버립니다. 왕인 사울 입장에서 보면 저 나이 어린 아이가, 신하가 왕보다 더 인정을 받고 명성을 떨치는 거 보면 불안했겠지요. 또한 비참했겠지요.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신하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여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 보니 인생의 낭비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온통 낭비해요. 국력을 따는 데 소진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인생에는 낭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인생에 낭비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정의하자면 초긍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긍정의 사람. 어떤 면에서요? 사울의 의도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신하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위로 맞으려고 할 때에 갑절에 선물을 더함으로 그가 쟁취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는 다윗은 초긍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좋은 척,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점점 더 흥왕해 갈 뿐입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사랑을 얻고 또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하는데 사울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악을 도모하는 근심만 더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또 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 원수 갚는 것이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들, 낭비하는 인생인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도 그들의 일과 그들의 일에 함께하는 도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의 세력들이 늘 다툼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치 못하면 내가 잘못된 길에 설 수도 있고 분별한다면 바른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가정의 입장에서 이 사울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울이 행복할까요? 사울의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안타깝게도 슬픔이 가득한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형제의 언약을 맺은 아들 같은, 요나단 입장에서는 형제 같은, 동생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딸이 사랑하는 사위가 된 그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도록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사울은 딸의 결혼조차도 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슬픈 가정이잖아요. 이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보면 너무너무 미워요. 두려워요. 너무나 슬픈 가정이죠.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그리고 따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가족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5월 가정의 달인데,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 이야기를 제가 계속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혹 예수님을 떠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부부, 형제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없을 수 없어요. 불화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충만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를 권하는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데 내 말 들어 뭐 이러면 그 참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쭉 살피면 그래도 나보다는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는 저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가까운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이 있지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이 더 하나님 뜻 같다면 이 뜻에 마음을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열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더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 어쩌면 영적인 가장이죠. 영적인 가장이 우리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 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맡겨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때로는 기다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지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뭐 신앙생활 한다는데 뭐 신앙생활 해도 별로 본받을 것도 없네 이러거나 혹은 부모님들은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얘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나 왜 저렇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저도 부모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 보고 불편할 게 아니고 네 자신을 먼저 보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그러니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고 자녀들도 자녀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를 생각한다면 피차간에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용납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성지의 가족들이 이런 은혜로 평화와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